다 같이 오늘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어제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날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계속 이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그 이삭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그의 아들 야곱 이야기에 비하면 분량이 아주 적습니다. 사실 이삭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26장 한 장에 불과하고요. 26장에서도 오늘 본문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우물을 판 이야기예요. 거기서 또 옮겨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계속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우물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사람에게도 필요했지만 특히 유목민들에게는 가축에게 먹일 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런 기후에서 많은 가축을 거느린 이삭에게 우물은 필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우물은 생존에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그랄 신앙, 브엘세바 신앙, 뭐 그런 신앙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붙인 이름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은 그랄에서 이삭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 지역을 이동하면서 이 이삭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 그랄에서 르호봇으로 다시 브엘세바로 지역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삭의 신앙이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우물 이야기는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뭐죠?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우리 신앙이 현재 그대로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요,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랄 신앙.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랄 신앙. 창세기 26장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에게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가나안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이집트로 내려가서 식량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을 거쳐서 아마 이집트 땅으로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 본문이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있다는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당연히 이집트로 가야 살 길이 열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삭은 순종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몇 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되어 있죠? 100배, 100배.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00배. 여러분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지난 주일에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그랄에서 이삭의 신앙을 특징 짓는 한 단어는 바로 순종이었어요.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환경적으로 볼 때는 따르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수량이 적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도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그런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이런 복이 임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그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요, 흙으로 그냥 덮어서 메워버리면서 이삭을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더 큰 싸움으로 발전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삭에게 그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이제 많은 종들을 거느릴 정도로 강성해졌기 때문에 아마 대항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집착하고 아마 그들과 싸우더라도 거기 그냥 머물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싸우거나 그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요, 그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후 이삭의 여정을 보면 그랄 목자들이 계속 시비를 걸어오지만 그때마다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곤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삭은 점점 더 인내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랄에 그래서 머물지 않고요, 이제 이삭이 옮겨간 곳이 르호봇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 르호봇 신앙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봇 신앙. 자,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랄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으면서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요, 그랄 성읍에서 떠나서 그랄 평원으로 이동하여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아멘. 이삭의 종들은 마침내 그곳에서 우물을 파다가 샘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기면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물을 두고서 그랄 지방의 목자들과 이삭의 종들 간에,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우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색이라고 불러요. 좀 발음이 그렇죠? 에색. 다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기가 잘 노르십니다. 이 상황에서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다툴 수도 있었겠지만 그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그냥 내어줘요. 그리고 자신의 종들에게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뭐라고 그러냐, 반대라는 의미로 신나. 다 발음이 안 좋죠? 에색, 신나 이러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파는 데마다 시비를 걸고 도무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우물조차도 그랄 목자들에게 내어주고요, 이번에는 좀 상당히 좀 떨어진 먼 곳으로 이동하여서 종들에게 또 다른 우물을 파도록 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르호봇의 직접적인 뜻은 넓은 곳, 열려있는 아주 넓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표현을 빌면 이 말은 뭔가 번성하게 되었다, 또 번영,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비를 당할 일이 없게 되었고요, 이삭은 그래서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일 이삭이 에색이나 신나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면 아마 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은 사실 참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것 같죠. 여기 한 번 정도는 싸울 만도 한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큰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번번이 참고 인내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못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못 싸운 것이 아니라 안 싸운 것입니다. 이미 처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랄 성읍을 떠나라고 했을 때부터 이삭은 블레셋 왕조차도 자신들보다 더 강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축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의 시비에 맞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강하다고 인정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삭은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맞서고 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대항하고 싸우지 않았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인 온유예요. 온유는 내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침을 뱉고 뺨까지 때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그들을 혼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건데요, 그 모습이 바로 온유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온유예요. 르호봇까지 이삭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입니다. 온유로 대처했던 이삭은 마치 바보처럼 양보만 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누가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사람이 결국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르호봇에 그냥 머물지 않았어요. 더 나아갑니다.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브엘세바 신앙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르호봇에서는 더 이상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어요. 지경을 넓히는 번성의 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의 신앙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삭이 르호봇을 떠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요, 지경도 워낙 넓혀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르면서 얼마든지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갑니다. 여기 참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고요,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했던 빛나는 이삭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넓고 편안하고 더 이상 시비도 없는 르호봇을 떠났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약속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브엘세바 지역은 광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곳이었고요, 이삭의 많은 가족들과 가축들이 함께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브엘세바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브엘세바로 인도하신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브엘세바, 지난 21장인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브엘세바는 7이라는 뜻이잖아요. 7은 맹세라는 뜻이 있어서 이것을 맹세 우물이라고 하고 일곱 우물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이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과 이 브엘세바에서 협약을 맺은 곳이고요, 에셀 나무를 심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 곳이었습니다. 즉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브엘세바로 인도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르호봇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블레셋이 강해지면 언제든지
다시 빼앗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환경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보호자이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삭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멘.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블레셋 왕이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이삭,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삭의 리더십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이삭의 종들, 물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광야에서 묵묵히 우물을 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곳에서도 물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재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랄에 집착하지 말고요, 르호봇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브엘세바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즉 이미 이제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요,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후였습니다.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그런 시점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은 오늘 한 가지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고요, 신앙을 그래서 경주에 표현하잖아요.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과거에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과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현재 나의 삶을 좌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목표점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에 제일 나이 어린 천사님이
20대 후반이었고요.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우리 나이로 76세 되신 분이 여기 우리 평시 세미나에 참석하셨어요. 목녀로 섬기시면서 좀 마지막을 정말 의미 있게 살자고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우리 이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 하나하나 열심히 들으시고요, 집중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하시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 연세쯤 되면 그냥 뭐 정리하고 한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정말 새롭게 뭔가 결단하고 나가는 그 모습, 눈빛이 굉장히 달라 보였고요. 참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이 참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눈빛이 반짝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참 행복하게 세미나를 하였는데, 모두 이제 지금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뭔가 한번 더 의미 있게 남은 인생을 살아보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 또 이번에 주셔서 아마 돌아가서 각 교회에 더 힘있게 사역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것이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듭니다. 오늘 그랄 신앙에서 부엘세바 신앙까지라는 제목으로 이삭이 지역을 이동하면서 우물을 팠던 것을 그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과 관련시켜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랄에서 그의 신앙의 강조점은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즉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신앙은 그랄에 집착하거나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인내하고 양보하면서 그랄 목자들의 시비에 온유로 대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이삭은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인 온유의 영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편 이삭은 르호봇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엘세바까지 이르게 됩니다.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현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현재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랄에서 르호봇으로 또 다시 부엘세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하면서 가정교회를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도 우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울 것입니다. 이번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그 천사님 부부는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대요.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맡기고 여기 세미나에 참석한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결단하고 이제 온 거고요. 또 제일 나이 어린 그 20대 후반의 그 천사님은 원래 호주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가정교회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한국 영혼에 대해서 영혼권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호주에서 한국에 와가지고요, 이 가정교회를 찾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지금 부모님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호주에 이제 가고 싶지만 부모님 신앙 정착할 때까지 여기 머물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귀한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영혼과 제자 삼는 이 일의 소중함을 알고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너무 참 은혜고 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편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순종과 온유와 믿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100배 축복, 또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